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호수에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배 띄우고 고기를 잡는다. 몇 년 만이요? 예수님을 수행하니라고 3년 동안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니까 감개가 뭐였다고요? 무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잡는 사람은 아는데 한낮은 뜨거우니까 고기들이 어디로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떠오르면 언제 올라와요? 이제 저녁 나절이 되게 되면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톤도 먹고 또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먹기 위하여, 먹거리를 챙기기 위하여 이제 얕은 물로 오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기잡이가 저녁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점점 이렇게 새게 되었단 말이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호숫가에 낯선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묻기를 고기가 있느냐고, 없다고. 그럼 그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 당기니까 이게 오르질 않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그물에 가득한지 이거 잡아 당겨도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지? 다시 한번 요한이 봤는데 글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아니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딱 한번 보더니 그냥 겉옷을 딱 걸치더니 이제 헤엄을 쳐야 되니까 겉옷 하단을 이제 허리춤에다 묶고는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요. 7,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 8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요한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인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쯤 되면은 약 90m입니다. 200규빗인데 이제 메타로 계산하면 약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옷 입고 이제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수영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100m 얼마 걸려요? 수영을 해가지고 나가면. 저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대충 잡고 한 3분 잡읍시다. 그냥 100m? 아니 3분 짧은가? 5분. 자, 5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는 그물을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게 자리로 당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물을 걸친 상태로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게 90m니까 배가 이렇게 90m 움직이는 데는 몇 분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세요. 자, 이제 15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먼저 나가서 5분. 그리고 그 뒤에 10분 뒤에 배가 도착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아니, 그렇게 황급히 서두를 일이요? 아니, 조금 있으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니까 이렇게 겉옷을 두르고는 막 묶고는 헤엄쳐서 주님께로 갔단 말이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짠 보이다가 이제 사라지니까? 아니요. 지금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 위로 올라오면 조반을 이렇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사라지긴 어디 사라져요. 그리고 본래 베드로가 기질적으로 성급해가지고 뛰어들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막 계속 뛰어드는 거요? 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헤엄쳐 가게 되었던 거지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비합리적이 됩니다. 아주 낭비적이 돼요. 무모하여 대책이 없어요. 하여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막 쏠려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를 향하여 마음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헤엄쳐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베다니 사는 나사로의 노이 마리아. 그가 그냥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니 그거 3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300일 내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값이란 말이요. 그렇게 큰 그런 값이 나가는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 왜 허비하냐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을 했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걸 허비하냐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는 누가 보기에는 와, 저거 낭비하고 있잖아, 허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었는데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장근 다음 날 이제 몇몇 여인이 움직이게 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접근이 불가합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돌문은 닫혀 있고 임봉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의 허락 없이는 그 돌문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어떻게 그 안을 들어간단 말이요. 못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향유를 들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글쎄 병사들은 어디로 다 없어졌고 돌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 시신이 없네. 그래서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고 훼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내려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빈 무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떠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은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잃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의 마지막 채취가 묻어있는 그 무덤, 그 가까이에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냥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을 그냥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모하고 대책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미쳤어? 이런 것이 사랑이란 말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는 혐오스러운 저주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인 왼수들이었단 말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몰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우리의 모든 그 저주와 그 형벌과 심판을 대신하기 위하여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가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그런 모든 혐오와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 유행과 풍속을 쫓으며 소위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념을 쫓으며 그저 무의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운명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당신 안에 속하게 하고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처소 천국에 들어갈 운명으로 바꿔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어디 계산적이고 그럴듯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아니 터무니없이 자기 물갑질을 다 쏟으면서 사랑을 하신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주님에게 미쳤잖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은 완전히 주님께 빠져버렸네. 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런 심정이 잡혀버리는 이런 심정에 잡혀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한없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알아 주리요. 내 마음을 이루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고 낭비적이고 무모하고 조건이 없는 것이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낭비적이고 무모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행위를 볼 때 좀 지나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묻기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무슨 질문을 또 이렇게 짓궂게 했어요.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뭐 이 정도로 물으시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 아세요. 어떻게 아셨지요? 아니 예수님이시잖아.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로 뛰어들어서 그 잠깐을 못 참고 헤엄쳐온 사람이 누구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열렬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아니 모든 걸 아시면 너 나 사랑하니? 물어서 예 주님이 아시죠. 알아. 이렇게 한 번이면 끝나는 것 아니요. 근데 뭐 하려고 또 3번까지 물으셨지? 왜 3번 물었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 가지고 대상 가야바 집에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요한도 가야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야바 그 제사장 바깥들에 있었단 말이요. 근데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갈릴 사람 아니냐고. 당신이 대상의 종 이 귀를 자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너 사랑하느냐고 묻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목양의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요한은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요한은 기록하게 되는 거지요? 향후 앞으로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차단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만드시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뒤에만 있으면 끈이 있으면 사람 폄하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3번 묻고 사랑을 확인하고 목양의 사명을 확실히 주면서 베드로의 권위가 조금 더 손상당하지 않도록 권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지요. 차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건을 가지고 다시는 왈가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정리를 싹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구나.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나 나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너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초대교회 수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각별하게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림자 덮였다고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 병이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간 그 길목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사역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도 주시고 감당이 되도록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세우심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더니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몇 마리 잡았는가 아시지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엄청나게 잡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제자들의 어떤 자기 경험들, 노하우와 열심 가지고 153마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잡게 해서 잡은 거예요? 어느 쪽이요? 예수님 잡게 하셔서 잡은 거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누구를 낚는 어부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되는데 사람을 낚는데 그들이 하는 거요. 주님이 또 하시는 거요.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40여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은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게 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의 어떤 능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쳐지게 된 것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요 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남자 성인 약 5천 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갑니다. 거기에 중풍이 걸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루따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있을 때 요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큰 일을 했던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요. 싸게 후딱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락이 있는 다비다 방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요바에 있는데 또 가이사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 4개 보냈으니까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불렀냐고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렇게 청하게 되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성령이 강력으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방언들이 터지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미문 그리고 루따 그리고 요바 가이사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베드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여심 가지고 일을 한 거요? 주님이 다 주도하시고 주님이 다 역사하신 거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함께 하셔서 전도가 전도되도록 계속 주님이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되어야 할 사람들도 주선에서 만나게 하시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게 만드셨단 말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다만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분께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전히 그냥 나로 살아버려. 그래서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치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짓 사랑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단 말이요. 깨끗한 것은 주님을 정말로 순전히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수습하고 이제 보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구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나오는 물고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명명해 놨어요? 베드로고기. 그 고기들을 베드로고기라고 불러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고기를 이렇게 생선구이 했는데 저는 요 앞집에 가가지고 생선구이 하면 삼치구이가 제일 맛있더라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 비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 가면 무조건 하여간 삼치구이 하나는 있어야 돼. 여타 등등은 이렇게 뭐 있는 것은 그것은 부고 저는 늘 항상 그 삼치구이를 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운 그 구이를 먹으면 어떨까나 모르겠어. 에? 우리 한번 갈릴리 바다에 가지고 고기 잡아놓고 성령의 불로 이거 구워가지고 우리 먹게 좀 해주세요 하고 먹어봤으면 좋겠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수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계셨단 말이요. 여러분 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손수 굽고 그리고 구운 다음에 야 니들이 이제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 그냥 일일이 이렇게 챙겨다가 야 떡 먹어 이 녀석아 생선도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일일이 다 챙겨 주셨어요.
일일이 챙겨주신 게 분명해요? 저 잘 몰라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일일이 다 챙기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주님이 얼마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100년 전 조선시대로 갑시다. 서당의 훈장님께서 거기 학동들에게, 야, 오늘은 내가 생선 구워주고 떡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부엌 기웃거리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할머니가 이 녀석아 여기를 왜 기웃거려? 그래서 남자들은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당신이 선수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을 일일이 섬기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떤 이상에는 여타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만드시는 문화만이 그것이 은혜요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의 교제를 도모하시게 되었어요.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신령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신령한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식탁의 교제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먹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술을 주세요. 새 술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확신되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제 결국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존귀, 그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가 계속 있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분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떡을 왕창 먹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왕창 먹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확 마시란 말이요. 결국 주님으로 취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처럼 이미 변화버려야 된다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게 되면 결국 주님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처럼 변하여 주님의 존귀,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사시는 이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로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결국은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상 가운데 계속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종종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철저히 죽기 전까지는 주와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 죽고 주와 주의 뜻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 심각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철저히 나의 죽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요. 주님은 날마다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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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면서 그냥 주님 듣기 좋으라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단 말이요. 주님은 항상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하여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무시로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어쩌고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막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죽을 수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요. 제대로 자랑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요즘은 조금 잘 죽어. 이렇게 자랑하란 말이요. 연습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아니, 나 요즘은 좀 죽는 것 같아.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들 어떻게 됐지요? 베드로는 헐몬산에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보니까 변형된 예수님, 빛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오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어요. 바로 그 현장이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빛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처럼 변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멀리 남지도 않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의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 거기 모든 분들이 빛난 모습이요. 주님도 내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들어서니까 나도 이미 빛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는, 순간마다 죽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자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지배를 끊임없이 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어느 사람이 영성을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과정을 다 밟으면서 기독교 영성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기 막 천주교 가가지고 막 또 거기 가서도 그냥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막 절에 가가지고 그냥 스님하고도 붙어가지고 그냥 면벽하면서 또 영성을 쌓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막 영성을 소개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지요. 요 한 문장만 딱 저에게 던졌으면 당신 제대로 공부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어수선하게 막 얘기만 잔뜩 하고 뭐 그 말이 그 말 같이 막 요란하더라고.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요?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기독교 영성은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옆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도투셨네. 득도하셨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할 빛난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께 안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 오늘은 묻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 없이는 한순간도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신앙을 갖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